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7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물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이 고난주간의 묵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깊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사건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은혜의 사건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비스럽게 선포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하시는, 인간에게 알아듣도록 얼굴과 표정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그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우리는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침묵 시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암흑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우는 걸 봐요.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아파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 기저귀가 너무 축축해서 갈아달라고 울기도 해요. 그러면 배고프면 젖병 물리면 되고, 아프면 약 먹이면 되고, 기저귀 때문에 울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를 찾을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끝까지 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품에 안아줄 때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요. 성인은 다릅니까? 어른은 다를까요? 그래요.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인기가 없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채워지면 사라지는 불안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인간의 그 근원적인 불안, 존재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찾습니까? 왜 불면증에 시달려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잡니까? 왜 잠이 안 와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돈 때문일까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물질 문명을 이루었고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많은 것을 갖고 살아도 인간의 그 뿌리 깊은 불안은 여전히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소득이 2만 불이라고 하지만 소득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왜 자살률이 제1위입니까? 왜 OECD의 자살률 1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온 말씀의 성육신 사건,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의 얼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 그 얼굴이 꽃으로 변하는 상상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얼마나 향기로운 꽃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채의 꽃이고 겹겹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고 한 번도 우리가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향기로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꽃을 준비하셨구나. 그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막상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된 3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건만 인간이 그 꽃을 감상했나요? 제대로 즐겼나요? 그 꽃을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알아본 사람들은 그 꽃을 질투했어요. 어째 향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그 향기 꽃잎이 스칠 때는 문둥병자가 나왔지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못 박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할까요? 처절하게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사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우리가 다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분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고함질렀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 태도는 표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데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런 존재일 수 있냐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꽃이 필 때부터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꽃이 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이지만 무참하게 꺾이고 그리고 그 꽃은 십자가에서 지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믿고 따랐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보기 시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18장을 보면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 꽃이 지는지, 꽃이 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을 것이고 그러지 않같이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모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마치 이런 일을 당하기 위해서 꽃 피워야 한다는 것처럼, 이런 일을 앞에 두고 꽃이 필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꽃이 펴야 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메시아를 원하겠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십자가 셋을 세운 것이죠. 강도의 한 무리처럼 십자가에 못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 무리들은 어떻게 지금 다시 고함 지르고 있습니까? 39절 40절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 행인들, 무슨 큰 구경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구경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은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 꼭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뭐냐?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못 지냐? 아니, 십자가를 졌다가도 내려놓으면 어떠냐? 십자가에 못 박혀다가도 못을 뽑고 네가 내려오면 어떠냐? 그런 유혹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획책했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41절부터 4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못 박은 뒤에서 끝없이 획책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들도 행인과 마찬가지로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들은 뜻없이 뱉은 말이지만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내뱉고 말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할 때 같이 의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야 된다.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저 사람 하나 죽어서 로마 병정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야말로 계엄령이 내리지 않도록, 군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 아니냐. 자, 이제 조롱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합니다. 내려와 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너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냐? 그래,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구출의 임무가 주어진 직업을 알아요. 군인들, 전쟁 때 백성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 뭐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나 이런 데 선량한 시민을 지켜야 돼요. 소방대원, 불이 나면 불 속을 뛰어들어서라도 화마에 휩싸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911 무슨 119 앰뷸런스나 무슨 구조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모든 구출의 본질은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힘없는 백성들을 지키자고 건장한 청년들이 죽는 일이에요. 경찰이란 무기력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거는 직업이에요. 소방대원은 안 그렇습니까? 왜 타이타닉 영화가 그렇게 감동을 줍니까? 마지막 순간 그 화려한 배가 감동을 준 것입니까? 거기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파티가 여러분을 감동시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힘으로 하면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한 부녀자들을 구명정 보트에 실려보내고 본인들은 찬송가 부르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감동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하나 구출하는 것도 그렇다면 하물며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을 구원하되 나는 구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되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또 누가 큰가를 놓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를 동원해서 입성하시면 제발 좀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일 때문에 제자들, 나머지 10 제자들이 너무나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났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화를 내고 서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도 그렇게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어뜸이 되고 싶은 곳입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세상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냐? 내가 어뜸이 되고 싶으냐?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뜻을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꽃이 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의 꽃이 십자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전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꽃이 피는 이유, 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꽃 피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활짝 피는 데 관심이 있어요. 큰 꽃, 오래가는 꽃, 아름다운 꽃, 탐스러운 꽃, 그게 관심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꽃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꽃일수록 열매가 빈약해요. 장미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유실수, 포도나무든 올리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꽃은 지극히 짧은 시간 피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요. 꽃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뜸이 되고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왜 십자가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지셔야 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이었던 분이에요. 오늘 이들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희롱조로 말했지만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나 가장 낮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름다운 인류의 가장 큰 꽃이 진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기 전에 이 열매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란 십자가에서 졌을 때 일어나는 그 열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1500년 전 사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면서 죽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그 만나까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느라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야의 불뱀은 독뱀들입니다. 갑자기 뱀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물고 다니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 죽어가요. 모세가 땅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구리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하라. 누구든지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달리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응급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뱀 한 마리 나타나면 여기 지금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기 다? 옛날에 제가 아주 기자 초년병 시절에 아주 악독한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극장에다가 뱀을 한 마리 사서 풀었어요. 기사가 없다고. 쓸 기사가 없어서 뱀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냥 극장에 뿌려놓고 서대문 극장에 뱀이 나타나고 써서 특종을 한 기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풀어놓고 특종을 한 것이죠. 뱀을, 여기 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뱀 같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 혹시. 그러나 그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한 1500년 전 사건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건이 나를 이름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뱀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그게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목에 걸건 바라보건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뱀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불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다 기억하거니와 알거니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다 얻으셨습니까? 그걸로 족합니까?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생명, 끝없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생명. 이 푸시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고치고 싶더라도 좀 참고 조금 이렇게 좀 은혜롭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왜 꽃이 피는지, 꽃이 왜 펴야 하는지, 꽃이 핀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그 꽃은 왜 열매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말씀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했어요.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라면 다 알아봐요. 심지어 어디서 왔는가 헬라인 몇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헬라권에서까지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헬라어 이름, 헬라식 이름을 찾아온 것이죠.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얼굴만 좀 뵙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예수님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간청을 하니까 안드레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헬라에까지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떴습니다. 떴자고요. 사방에서 몰려온다고요. 이제 예수님 정말 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그 말을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도다. 이제 꽃이 져야 할 때가 되었다. 저희들이 무별 프로젝트를 지난달 3월 마지막 주에 흩어졌습니다만 저는 사람이 몰려오는 게 흩어져야 할 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오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몰릴 때마다 흩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흥분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떴다 보다, 이제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챙기게 됐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묻혀서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끝없이 꽃 피우는 데 있어요. 시든 꽃 다시 피우고 할미꽃 다시 소녀꽃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꽃에 그만 신경 쓰고 내 열매가 뭐냐, 내 인생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서 끝없이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열매 얘기를 그 15장에서만 8번 열매를 되풀이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에 가면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열매에 있어요. 이 열매의 이름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 누구도 그 열매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 자체가 먹지 않아요. 그 열매는 누가 다른 사람이 먹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허기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알고 보니까 꽃이 진 자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현장이 아름다웠던 자리라기보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은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 생명을 너무 애지중지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잡혀 살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열매 맺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은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어떤 고통도 그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쏟으신 피와 물 한 방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대신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My Savior, My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임종 때 그런 말씀을 했대요. 모든 신학, 모든 기독교, 모든 성경은 단 4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3마디로 줄일 수도 있다. 3단어로. Jesus loves me.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 단어로 줄여도 무방하다. Cross.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가 기독교예요. 십자가가 교회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교회는 덕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만도 못하고 어디를 가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조롱이 특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도 조롱했던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조롱을 넘어설 수 있는 까닭, 우리가 십자가에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만이 그 조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 때만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이 역사가 자본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피케팅가 한 사람이 쓴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인가 하는 그 책이 뭐 요지는 그거래요.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본의 수익성, 자본의 효율성을 앞지르지 못하는 한 인간의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어떤 이념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념이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이겨내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시대, 어쩌면 탐욕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영생을 전하지 않으면 아마 돈에 짓눌려 죽어가겠죠. 많이 가져서 죽어가건 없어서 죽어가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기는 힘, 사람을 이기는 능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능력, 그건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주님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침묵 가운데, 우리의 깊은 슬픔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생명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생명 값없이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신 사랑 끝없이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나눠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남은 고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다 채우지 못한 그 고난 우리에게 나누어지자고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